할렐루야.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샘피스 교회에서 한국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석 목사입니다. 우물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10교회 교회와 또 5개 언어가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10시에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또 함께 우리의 언어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10월 중순에는 다른 녹다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조금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 중순 정도 되면 다시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제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을 이 시간에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죄 많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시간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찬양하며 그런 바라볼 때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착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였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다시 참회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쓰셔 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물질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 단순한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위에도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때로는 온라인 예배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인하여 예배가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는 가려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대언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잠시 그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잠깐 끊겼다는 거. 그래서 다시 예배가 다시 리마인드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한 절씩 마음속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함께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렇게 모이지 못했고 다시 연합해서 10개의 교회와 아까 서두에도 광고를 해드렸는데 5개의 언어로 인도네시아, 영어, 한국어, 만다린, 그다음에 중국 광동어 또 이렇게 5가지 언어로 함께 예배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을 또 감사할 제목들 나누고 또 함께 우리 교회 프로젝트 여러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지나가면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호주 안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목적과 방향성으로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으로 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1년 전이었죠. 7월 4일 날 2020년 7월 4일 날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주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내가 이제 급성으로 천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을 때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렸던 그 말씀, 그 본문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1년 전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나, 그때 정말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나,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고를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포커스와 다른 방향성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인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승리하세요. 저도 많이 쓰고요. 승리하십시오. 승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승리라는 단어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면 승리가 뭘까요? 승리.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그 노래 중에 승리라는 김명식 씨의 승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일까? 세상의 승리는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쳐서,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상대보다 월등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의 초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을 살아가면서의 승리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절제하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절제하고 오직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승리로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장에 보면 1장 20절과 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은 바도 이제도 내 안에 들은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쓰면서 그 전에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을 인하여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에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왔던 그 교회에 많은 발전도 있었고 많은 부흥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거기서 끝.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고민되어지고 어떠한 영적인 고민과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나 구원받았다라는 자부심과 내가 우쭐함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없어지고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자신감만 남아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만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위험한 삶이,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특히 크리스찬들 향해서 많이 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점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아지는 삶을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승리를 갖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의 사상으로 더 우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나 또 중직이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그래도 여전도회 회장이야. 내가 전도사야. 어떤 직함을 맡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직함만 갖고 있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수많은 싸움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에 따라오는 고난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 수간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승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있거든. 여러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거든. 그리스도의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해요. 있었다면 너네가 분쟁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내가 더 낫다고 하고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 2절에 마음을 함께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런 마음도 있을까? 그들에겐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의 마음은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은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사실은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보면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은 인생이야. 아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홍 같은가.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를 운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요.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겸손이라고 한다는 건 단순히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우 저 괜찮아요.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더 큰 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끔 합니다. 나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합니다. 왜? 나를 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함을 통해서 나를 더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떨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한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각자의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 겸손의 마음은 뭐냐면 각자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각자의 이익을 보게 하면 야, 너가 바보같이 너 왜 그래? 각자의 이익을 보고 각자의 저 좋은 것을 보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죄 없는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안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요.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내 안의 본질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발견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나쁜 자인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자인가? 놀랍니다. 오픈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자의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죠. 오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피조물도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죽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 어떠한 사단으로부터는 그 죄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오는 그 죄를 극도로 미워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신지 아세요? 죄가 얼마나 달콤한 줄 아세요? 죄가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면 그 죄를 타파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죄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죄를 극도로 미워하셨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일 줄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요. 내 죄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 죄가 하나씩 없어질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에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 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마음을 품었으니까 끝?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꾸준하게 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 죄성들이 드러납니까? 이제 목요일인가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면 이렇게 리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기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은 빨리 내라고 하는데 점점점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컴퓨터를 좀 잘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기술에서 막히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막히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막 뒷골이 띵길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이게 해결이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이거 하나 안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화내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컴퓨터를 잘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예 제가 모르는 분야였으면 뭐 영어가 안 되고 뭐 그럴 때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르는 분야였으면 화가 좀 덜 났을 텐데, 물론 영어가 안 돼서 화가 난 거 있지만 이 컴퓨터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컴퓨터 좀 아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또 알려줘요. 한국 분들이 알려주는데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다 아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자존심이 없는 척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컴퓨터 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교만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무너질 때 내 안에 오는 분노와 화가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화가 많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어떠한 죄를 향하여 화살을 쏜다고 얘기해요. 화살을 쏜다. 어떤 사단이 쏘는 화살에 우리가 탁 맞았을 때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 이런 마음 있지? 너 화나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모를 때는 화나는 게 당연해요. 맞아, 나는 화나야 돼. 그러나 내 본질을 깨닫고 사단이 나에게 공격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사단이 나를 이 목표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했구나. 하나님, 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합니다. 내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합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을 화살을 쏘거든요. 이미 해결된 죄는요, 아무리 쏴도 아프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죄에 사단이 나에게 공격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약점을 쏠 때 우리는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또 저의 죄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사단이 더 이상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많은 화살들을 쏠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점들의 화살들을 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쏠 것입니다. 그 쏘는 화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늘어지고 쏘는 화살을 통하여 우리가 죽고 화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 안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극도로 죄를 미워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를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죄를 직면하여 예수님처럼 그 죄를 싫어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보혈로 씻게 하시고 더 이상의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구원의 믿음만 있었지 오늘 이 행위가, 오늘 이 삶의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낫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들의 죄를 발견했다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내 죄가 더 큰데요. 누구 죄를 의논해요? 내가 더 큰데요. 내가 스스로 화내고 내가 더 쓰러지는 약점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도 바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되는데도 바쁜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가 어디 있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수많은 약점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쏘는 화살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는 그 쏘는 화살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능력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뭐냐면,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흉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일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나를 흉내내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상관없다. 뭐만 증거되면 된다?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수많은 화살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시작이, 그것의 발단이 어떠한 내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 복음을 인하여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이 잠깐 끊겨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끊긴 현상이 간혹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은 끊기지 않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떻게 좀 잘 스테이블하게 끊기지 않을 수 있을지 잘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